복음 강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 10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 이제 재림까지 하면 이 전체 복음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됩니다. 우리 156페이지에 우리 이렇게 요약된 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 또 왕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의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의를 획득했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을 얻어요. 뭐 우리나라가 살기 좋지만 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서약을 해야겠죠. 그 나라의 실정법, 또 그 나라의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서약하면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은 뭐 고달프다, 억압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얻는 엄청난 혜택들. 뭐 예전에 제가 유학 준비할 때 그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학을 접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유학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캐나다에 왔었을 거라고. 캐나다에 갔으면 그냥 양육비로 한 2, 300만 원이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으면 뭐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가는 수고와 또 그 나라에 요구하는 모든 걸 이행해야 영주권이 나오겠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이게 뭐 수고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감으로 얻는 혜택과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순종은 오히려 복이죠, 복.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만으로도 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이란 말은 우리는 이전엔 옛 사람이었죠. 이전에 사단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옛 사람에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그러면 이제 다 되었다 싶은데 실제로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두 나라에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그 틈에서 사는 것이죠.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예전의 경험들, 기억들, 또 죄된 욕망들, 습관들, 그리고 여전히 밖에서 이 마귀의 졸개들이 유혹하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 이른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한 악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를 성경은 기도, 영적 전쟁의 무기가 말씀의 검과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임하옵시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간구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뜻은 뭡니까? 오늘도 여전히 있을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왜냐 이 땅에 사단과 악이 잔존하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예전처럼 똑같이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유혹이 오면 넘어가지 않고 유혹이 와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재림을 보는데 이 여정, 완성될 나라를 향하는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 교회론도 같이 이제 배우자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론을 배운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배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종말, 재림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이 2주간 동안 우리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살아 계십니까? 괜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집에 계신데도 다 화장을 하셨네요. 네. 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57페이지 우리 넘어가서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재림에 대한 말씀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이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중에 24장 30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번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요 인자라는 30절의 표현은 한자로 사람인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실상 인자라는 표현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재림 때, 종말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와서 구름 타고 온다는 그 환상을 보았죠.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환상, 그 예언을 가지고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종말을 가져올 바로 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반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의 곳곳에 내가 곧 오겠다, 다시 오겠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너무 반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초림이죠. 그때는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사과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작하셨다면 마침표를 찍으러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것이죠. 이름하여 세컨드 커밍, 이 재림, 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한 장을 넘기셔서 158페이지에 큰 2번에 이렇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요. 뭐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오는 것도 안 믿고 다시 오는 건 더더욱 안 믿겠죠. 그러나 더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뭐 대놓고 말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나 은연중에 제 이름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뭐 내가 공식적으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사는 삶의 모습들, 그가 바라는 소망의 내용들, 기대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2000년 동안 반복됐던 일이고 1세기 예수님이 죽고 몇십 년 지나지 않은 1세기에도 베드로가 살아있던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로 1번의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들을 조롱하죠. 야, 뭐 곧 오신다더니 1년이 지나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야, 그 온다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오시는구나라고 은연중에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그렇게 믿고 바라는 이 이단들, 특별히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더더욱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에도 그러고 35절에도 그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인 20절. 우리 이 마지막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158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이제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도 받아야겠죠. 속히 오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이단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처럼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15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것도 40일 이상, 40일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 안 하신 이유는 내가 진짜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는 데 주목적이 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확인하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올라갔다 금방 오실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천사들이 말하죠. 그 옆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할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신다면 승천할 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최소한 120명 이상이 보았을 텐데 그 승천하신 것처럼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처음 드는 생각이 이 3번, 큰 3번과 같은 건데요.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언제 오시냐? 언제? 그 시와 때를 알고 싶어 하죠.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날에 다 회개하고 다 천국 가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우편 강도에 있는 그 죄인처럼 막판에 회개해서 낙원에 이르는. 나도 뭐 막판은 아닐지라도 전날에 회개하고 가겠다. 이런 마음 먹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죠. 36절에서 39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중요한 거 누구도 감히 모릅니까?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압니까?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일위 하나님만 알아요. 얼마나 몰랐냐면 홍수 때와 같다는 거죠.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 이외에 홍수 날 줄을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날도 몰랐을 거예요. 뭐 오늘 비 뭐 오늘만 왔나 어제도 왔고 한 달 전에도 왔으니까 방주에 문이 닫히고 비가 올 때도 사람들은 이게 심판인지 몰랐겠죠. 여전히 비 오니까 오늘 한잔 할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다 멸해서 결국 죽는 그 순간 이게 심판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하물며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 필요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날에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건 다 건강하지 못한 태도인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 했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160페이지에 넘어가서 어떻게 오시냐면 갈로이번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도둑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지만 비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그가 착복하고 공공횡령하고 이런 도덕적 윤리적이고 법적인 것 죄를 지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그 태도, 하물며 세상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우리의 배움과 똑같네요. 재림을 확실하다면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얘기하듯이 오늘 도둑 비유도 뭡니까? 예수님이 도둑이다. 몰래 살금살금 온다 그 뜻이 아니라 예고 없이 온다. 도둑처럼 도둑이 예고 없이 오듯이 예수님이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죠. 그만큼 알 수 없어요. 보통 새벽 4시에 도둑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노는 사람도 놀다가 지쳐서 잠드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깨는 가장 깊이 잠드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니 짐작조차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갈로이번에 이 줄친 세 번째 설명처럼 모른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나 때를 알려고 또 이쯤이다. 지금쯤이다. 이 코로나 오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것 같다.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아무도 알 수 없다. 대략 추정하는 것도 안 돼요. 모든 족속이 회심하면 주님이 오신다. 알 수 있지만 놀랍게도 벌써 50년 전에 이 속도로 선교를 하면 30년 만에 남은 지금 발견된 3천 족속 정도가 이제 다 회심하면 주님 오시겠다.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자 이런 구호를 하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귀하죠. 그러나 여전히 30년이나 5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주님 안 오시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3천 족속이 더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족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라고 그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대표적인 예죠. 주님의 때와 시기,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때론 방탕하게 때론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지를 보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말하거나 짐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늘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161페이지에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구원이 핵심이었다면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겠어요? 3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해요. 구분한답니다. 두 개로 구분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서 오시면 두 가지로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상속받으라. 33절에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복 받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41절 볼까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한쪽은 뭡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 심판받을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로 구분되죠. 그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6절에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영벌과 영생으로 딱 구분됩니다. 마지막 날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There is no gray zone. 회색 지대가 없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럼 어떻게 오른쪽에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왼쪽에 갑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35절부터 나오죠. 35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그때 40절 이게 결정적인 기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천국에 영생에 오른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절부터 예상이 되죠.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의 특징은 42절부터 45절인데 또 반복돼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이제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43절에 내게 나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으랴.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양피지도 비싸고 글 쓰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도운 자는 영생에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간다. 이렇게 한두 줄로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줄이나 사용해서 이걸 쓴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이 정도 분량을 반복해서 지금 몇 번 반복한지 몰라요.
반복하는 것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며 우리의 이 땅의 행불행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한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일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입 아프게 또 손 아프게 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이것을 무게 있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162페이지에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특별히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멸하실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주의자처럼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어져 없어지고 소멸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갈로 이번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다 부활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오늘날 지옥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심판이란 단어가 사라졌는데 성경은 재림도 많이 반복할 뿐만 아니라 왜 재림을 그렇게 많이 반복하겠습니까? 재림의 이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엄청난 이 둘째 사망, 영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심판당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판가름 나죠. 우리가 읽었던 163페이지 큰 2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오른편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아니면 왼편에 저주를 받고 영벌을 받는 자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163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죠. 3번에 그 기준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우리 이 땅의 삶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164페이지에 넘어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뜻 생각이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으니까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럴 때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164페이지에 왜 행함으로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믿음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와 배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 줄을 쳐야 돼요. 믿음에는 항상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여기에 이제 말을 넣어야 된다.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 필연적. 우리의 참 믿음은 뭡니까?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나아요. 거룩한 삶이 없는데 나는 믿는다라는 건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참 믿음은 반드시 참 순종을 낳고 믿음과 순종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비용 계산도 얘기했고 믿음의 증거인 사랑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정리되어 있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며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니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단 중에 있는데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파 박옥수나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뭐 죄사함의 복음 막 그러면서 저 백스코에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예,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예, 반쪽 진리죠. 한 번 구원 받으면 예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구원이라면.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겁니까? 필연적으로 예,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데 내가 죄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짓는 죄도 이제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반드시 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은 바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갈로 2번처럼 바로 소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뭡니까?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압제받는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뭐 굿네이버스나 컴패션이나 뭐 기아 단체나 그 인류의 모든 기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형제, 눈앞에 있는 그 자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서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적어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면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잠깐 배웠지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인데 우리가 발톱에 박힌 새끼 발가락에 박힌 그 가시 때문에 온몸이 아픈데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불리는 이 교회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기아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내 손과 발로 내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거기에 대한 선행을 외면하는 자는 예, 구원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65페이지에 그 위에 정리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뵌 적이 없고 거룩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언제 했냐고 그들이 반문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지체들 중 작은 자에게 한 선행 어느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모든 것을 보시며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다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세상에는 주의 이름으로 안 하는 선행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지만 엄청난 자기 평생 모은 100억 재산도 뭐 사회에 하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명예죠. 자기의 공명심과 명예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모든 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생인 하늘의 상급을 얻습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증거는 서로 사랑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그치는 뭡니까? 예, 제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제 자신같이. 음. 그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 설교문을 제일 처음 듣고 보는 사람이 아내거든요. 이렇게 아내한테 이 설교문을 보고 제가 알려준 이 기준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피드백 달라고 이제 늘 하는데 아내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그것도 뭐 내 주위에 배 낳은 남편도 나를 낳은 배 낳은 자식이나 나를 낳은 부모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사랑의 핵심이 내가 되면 돼요. 내가 제 자신이 되는 순간 사랑하는 거죠. 아내가 이거 보면서 이게 그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내한테는 시어머니죠. 이제 어머니를 겨울 동안 이렇게 모신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전까지도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이게 원래 시집에 시집 가는 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도 다 호랑이. 그래서 너무 이제 그리고 뭐 자주 뵙지도 못하고 하니까 늘 어색하고. 근데 그 호랑이를 이제 집안에 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두세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랑 앉아서 어머니의 옛날 얘기를 쭉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너무 지나온 세월이 참 불쌍하다. 이 국률의 마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어, 도울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단어가 국률이었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두 분이 막 울면서 아내랑 엄마가 막 울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영혼 그리고 내 자신처럼 그 아픔이 다 전달되면서 그때부터 너무 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설거지 하는데도 막 누워 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예, 그런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이 되면 교회 안의 지체가 사랑방의 식구가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전해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자신을 두고 기도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뭐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이 제 자신이 되는 순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가꾸고 조금 더 확장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삽니까? 그러나 그 강도와 깊이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자신이 없죠. 어렵다. 너무 무거운 율법이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제 자신이 되는 순간 사랑하게 됩니다. 누군가 헐벗고 병들고 아플 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166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자신이 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20장에 10절부터 15절에 마지막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12절 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13절 끝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신칭의 복음인데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 마지막 정리된 166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있죠.
여기서 구원과 심판의 대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명시적 불신자들, 고백적으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대로 순종하지 않는, 고백적으로는 믿는데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표현을 써요. 살아가는 행태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그가 돈과 시간과 물질과 자기 것들을 쓰는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몸은 교회에 다니나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와 같은 거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그건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되는 말씀도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있는 걸 믿는가? 주님이 정말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는 걸 믿는가?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사입니다. 설교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엄청난 헌금도 했어요. 그러나 난 너 모른다. 예. 주님 혹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내어 주어서 살아간다. 불의한 청지기도 마지막 끝을 알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언을 다 강구해서 끝날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끝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것이 전혀 없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헐벗고 가난하고 공경에 처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고는 그 수렁에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 예. 갚을 게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도우면 우리의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러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옳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